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레위 자손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으며 동시에 모세 율법에 아주 능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에스라를 소개하기를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였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바꾸면 신학교 교수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론을 갖추었고 실천을 겸비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그런 아주 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사왕 고레스에게서 예루살렘에 귀환할 허락을 받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회파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약소해서 강대국에 다 빼앗기고 우리는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는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7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 와서 허물어졌던 이 땅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지원자 1800명을 인솔하고 성전을 건축할 물자와 금전을 마련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큰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무슨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는 이 일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재건할 사명을 품고 돌아가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도 역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일을 망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개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 민족의 일을 도모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자가 있고 반드시 비판하는 자가 있고 반드시 회방꾼이 나타나는데, 에스라가 정보망을 통해서 그걸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1800여 명 되는 많은 사람들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물자들을 지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방해꾼들이 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많은 수고와 이 귀한 뜻이 좌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오늘 성경 본문에 아하와 강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강변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지금부터는 먹는 것을 금하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것을 금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겸비해서,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이 길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면서 강변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다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4개월 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가고 8장 31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와 광을 떠나서 금식을 마치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기록되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어. 거기 손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8장, 9장, 10장까지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 함께 가는 1800명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직 눈물로 회개하면서 9장 전체는 기도문이에요. 에스라가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의지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역사해서, 강한 손이 역사해서, 펴신 팔이 역사해서 또 다른 손이 하나 있어요. 그 손이 뭐냐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이 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에는 반드시 두 손이 있어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건져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에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손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망치고 방해하는 이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 손이 있어요. 내 인생을 세우는 손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손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손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손이 있어요.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내 인생을 건져달라고, 내 자식들을 건져달라고, 내 후손들을 건져달라고, 이 땅, 이 미국을 건져달라고, 어두움의 세력들에서 건져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에스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십계명과 율법, 이 계시의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의 기초와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함에 앞서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삶에 처했을 때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울면서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울면서 먹지 않는 거. 우는 것은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우니까 우는 것이요, 먹지 않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냐.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위대한 역사가 열려지고 꽃피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Great King,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미국에 링컨이 있습니다마는 다윗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링컨도 다윗을 사모했던 것이, 이 세상 모든 왕을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2번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왕, 자신의 친한 참으로 소중한 우정을 나눴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적군의 칼을 맞고 쓰러져 죽습니다. 왕이 죽은 거예요.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죽은 거예요. 전사한 거예요. 그의 아들 왕위를 이을 자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접하면서 다윗이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장면에 다윗은 자기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는 장면이니까 금식할 것이 아니라 북치고 장구고 춤추며 드디어 내 때가 왔다, 내 원수가 쓰러졌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쓰러진 것을 마음에 안타까워한 나머지 이 역사의 비극적인 현장 앞에서 밤새워 울면서 탄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마음을 잃고 순간 믿음을 잃고 순간 잘못하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회개할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왕의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 신하의 아내를 차지했으니 당신은 죄를 범한 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대왕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 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일로 하나님은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해서 함께 태어나게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다윗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금식하는 것.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다윗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항상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먹는 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대로 그 아이는 살지 못하고 1일 만에 7일 만에 죽습니다. 아이는 비록 죽었지만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참회하는 다윗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거듭나면서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포로로 붙잡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요나들을 가서 외치라고 할 때에 요나가 거절하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니느웨에 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산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가서 요나가 예언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요나서에 기록되는데, 요나서는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치면요, 신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책입니다. 왜요? 아수르 이방 민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 요나서예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메시지가 요나서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5절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들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할 때 베옷을 입는 것인데, 모든 백성들이 니느웨 시민들이 베옷을 입고 6절 말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이제 보고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왕에게 소식이 전해지니까 참으로 놀라운 게 뭡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인간의 힘을 상징하고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통치와 인간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왕이 입고, 왕 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왕 위에 내려앉아서 제 위에, 티끌과 제 위에 앉는 것은, 나는 이 티끌과 재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재만도 못합니다. 나는 왕이 합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소서. 그래서 자신을 겸비하게 비천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제 위에 앉는 것인데, 왕부터 백성들이 말이죠, 왕복을 벗고 왕 위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겸비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신하들이 조서를 전국에 내려가지고 니느웨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소떼도 먹지 말고 양떼도 마시지 말고, 이때는 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금식한다. 왜? 이 민족이 멸망할 날이 다가왔으니까, 이 성이 무너질 날이 다가왔으니까, 사람이 황폐하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위기가 왔으니까 지금은 먹어야 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다. 그러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 것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 것을 선포하고,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고 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는데,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오늘날 말로 바꾸면 아주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고위직도요, 왕 다음이니까, 총리에 오른 사람이니까 그 시대의 제2인자입니다.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전한 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 70년이 맞춰지면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을 듣고 깨닫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금식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20절에 가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 내용이 쭉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총독으로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다고 하는 이 탄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사랑하는 부인들이시여, 왕비가 되면 더 이상 될 게 있습니까? 나도 한번 왕비가 되어보리라. 왕비가 된 이유는 에스더는 미인이었어요. 미인. 전국에서 뽑힌, 요즘 말로 말하면 미스 USA야, 미스 코리아, 통틀어서 최고 미인으로 뽑혀가지고 왕비가 되는 것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는 겉이 미인일 뿐만 아니라 속이 아름다워.
왕궁에는 수많은 왕비들이 많은데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아 겉과 속이 사랑스러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왕비가 됐습니다. 절세 미인입니다. 사랑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멸살할 음모를 꾸몄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유다인들 전체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라. 누구든지 다 금식을 하라.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3일 동안 금식할 것인데 나도 에스더 왕비 자신도 시녀들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규례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인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민족을 살려내야 할 위기니 왕의 부름이 없어도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은총을 구하려고 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와 이 결단이 금식 기도의 최고봉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정신과 의미는 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죽냐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한 번 죽는 것을 결단하는 것, 그걸 네자로 줄이니까 한자로 일사각오라고 그랬는데요. 왕비 에스더가 일사각오의 믿음과 정신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오면 안나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과부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으니 청산 과부 아닙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지만 성경에 보면 84세가 될 때까지 남편 없이 살면서 이 과부는 뭐 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시시때때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태어난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 때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 여자가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공생의 사역 3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금식했단 말만 있고 기도했단 말은 없는데 그 생략된 말이죠. 40일을 금식한단 말은 금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메인 그런 상태가 되어서 모든 악한 영의 시험을 다 이기고 마침내 인류의 구속주로 인류의 메시아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가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간질병 걸린 환자들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간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은 이 병을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 때문이다.
제자들도 믿음이 작고 찾아온 사람도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만약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인데 믿음이 만약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더라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텐데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텐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텐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믿음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능력과 역사가 임하여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시고 받아들이게 되어지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신비로운 교회인데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의 계시가 임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섬길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영성, 어떤 스피리추얼리티였었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이방인 선교.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 도처에 이렇게 전해지는 첫 출발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계시를 언제 받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때.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성령의 음성과 뜻을 깨달아가지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 대사도,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 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강력한 빛의 쪼임을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기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도로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보면 강한 빛의 쪼임을 받고 3일 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안 했다. 보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본 것입니다. 강력한 빛 때문에. 그런데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3일 동안